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또 그에 따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시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다녔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그런 지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익숙한 그런 지방인 줄 압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가이사랴 지방이 몇 번 반복되어지는데 복음 전도자 빌립의 또 고향이고 활동지고 또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소고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가이사에게 가기 전에 2년 동안 또 감옥에 갇혔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가이사랴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본문에만 사실 나오는 지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지방으로 그 거리를 거느리고 계시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바로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한 어떤 사원이 지어진,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대다 보니까 이 황제들을 칭송하고 또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는 이 신 중에 이렇게 판 신이라는 게 있대요. 판, 이름이 판인데 저도 좀 이번에 연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판 신이라는 게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인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를 돌아다니 보면 이런 어떤 신전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 지금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방인들이 다니는 그런 지역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좀 상상을 하면서 예전에 갔었던 그런 인도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들 또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거리마다 신 우상들이 있고 또 신전들이 있고 한 번은 저희 팀 중에 한 번은 가다 보니까 이 신전인데 어떤 신전이냐면은 이 쥐를 섬기는 신전인 거예요. 들쥐전, 들쥐전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실제로 팀원들이 한번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있나? 그랬더니 이 쥐떼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쥐도 이게 신이라고 섬기고 좀 그런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지금 이 지역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우상들을 보고 신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이 질문의 좀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 또 다른 사람들 나를 볼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저들이 알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을 좀 던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제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이 헤롯도 세례 요한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러는 이런 세례 요한이 부활한다. 또 엘리야다. 또 선지자다. 또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어떤 존경하는 그런 존경의 그런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 있다 하며.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고백.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령께서 친히 고백하신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첫 걸음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바로 개개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개인의 그런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별히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진정한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하기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상들이 가득한 그 거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개인의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제자의 삶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실 때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저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또 승리, 또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 저들이 생각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고난의 종, 또 겸손의 왕, 그리고 부활의 승리자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우신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겸손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가 얼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사실 이 항변하다라는 표현이요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성경 기자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기가 조금 뭐해서 이렇게 단어를 번역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어 번역은 rebuke라고 나와 있고 또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거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그냥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베드로가 좀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좀 얘기 들은 것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베드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혹시 제가 틀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어떤 야망을 이루려는 또 그들의 뜻을 성취하려는 또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분노가 생기는 거죠. 분노가 생기니까 되려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죠. 이전에 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분노는 잘못된 기대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대, 또 하나님께 잘못된 기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분노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겸손의 왕이라는 걸 알 때 어떤 분노 대신 우리가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그 어떤 기쁨 또 예수님의 그 칭찬을 지금 베드로가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부분이 싹 빠지고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부분인데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반석이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가복음에 이 부분이 빠졌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시기도 이 베드로가 순교 후 그 정도 60년대로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취합하여서 이제 마가복음을 쓰면서 또 이 베드로의 제자니까 자신의 스승님이 그래도 유일하게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맨날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다가 제자로서 좀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스승님이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 꼭 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또 섬기는 분으로 오셨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종의 복음.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부분. 그래서 좀 베드로가 마가에게 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제 상상인데요. 천국 가서 기억나면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안 썼는지.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겸손의 모습을 좀 베드로도 마가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낮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제자도의 본질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또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35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특별히 35절에서 37절까지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목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생명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원어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목숨에는 또한 이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절과 37절의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영혼을 뜻하는 soul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 이 어떤 생명의 중심,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특별히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육체와 상반된 그런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전 인격, 전 존재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그냥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적인 본질을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생명 또 생명의 본질인 모든 것을 주님 앞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생명만 내어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고백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됨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단절됨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 상태. 그리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십자가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과 더불어서 그 전 존재를, 예수님의 전 영혼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 마음 다음에 뜻을 다하고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제자도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8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도의 삶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특히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9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제자의 삶, 제자의 도, 특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권능으로 임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예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있을 때는 모든 제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였을 때, 권능으로 임하였을 때 저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인데,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비움 뒤에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움만 강조하다 보면은 그거는 도덕이고 윤리고 그거는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움 뒤에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드렸던 마지막 찬양의 그 후렴 가사가 마음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조금만 멀고 험하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까? 쉽게 좌절합니까? 얼마나 쉽게 원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통 이렇게 새벽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은 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제 말씀을 준비한다 말씀드렸어요. 평소에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하려고. 뭐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집에 가면요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이 뭐 밤 저녁에 뭐 준비 전혀 못해요. 예. 저희 집은 책상도 없어요. 그래서 고요한 새벽에 모두 잠든 그 순간에 조용히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은 딱 일어났는데 새벽 5시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샤워실로 들어가서 막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새벽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다행히 일어나 보니까 한 3시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집에는 책상이 없으니까 또 얼마나 우리 교회 좋아요. 그래서 사무실로 일찌감치 와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열쇠를 또 안 갖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열쇠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누가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를 픽업해서 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에 어떤 불안한 마음이나 또 이렇게 분노의 마음이 없이 오히려 좀 이렇게 고요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이제 깨달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물론 좀 이렇게 더 일찍 말씀을 준비하라는 좀 책망도 좀 있었어요. 맨날 이렇게 새벽에 막 하지 말고 불안하잖아요. 새벽에 못 일어나면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요하게 좀 이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사실 좀 이렇게 막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